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다 찾았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이 그리고 버러지 같은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과 회복, 그리고 회복,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두 구조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되어 있죠.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성경의 신약의 27권과 같이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이거 많이 하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 그 66장 중에서 41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의 시작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내가 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저번 주에 우리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들도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허락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구약 인물 중에 유일하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칭호를 우리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예수님과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들 친구하면 뭐가 생각나요? 친구 딱 하면 생각나는 거. 내 편,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다 들어줄 그런 친구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사자성어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중마고, 간포지교, 금란지게 이런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수어지교. 물수에 물고기 어째 갈지에 사귈 교. 네. 물과 물고기가 사귐과 같다. 물과 물고기가 사귀는 것 같이 가깝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없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물과 물고기와 같은 관계, 그게 수호지교입니다. 수호지교. 그 수호지교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만 됩니다. 그게 수호지교의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도 그게 합당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로 칭함을 받은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벗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원과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다고 그 앞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십자가의 그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영향력을 끼친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킹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영국이 사회폭력으로 되게 시끄럽고 되게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찰스 킹즐리예요. 이분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민중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였어요.
그는 작가였고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학교의 근대사 교수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더욱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만 만나면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이 질문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보면 항상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너무 인생을 값지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찰스 킹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쳤고 그 희망을 많은 민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이 알브레이트 듀러 자화상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그린 자화상인데, 그 옆에 보면 가장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저희 작품의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여기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듀러와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화가가 되기로 해서 같이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가서 배우고 싶은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듀러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듀러야, 너가 먼저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해. 내가 여기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여줄게. 그래서 너가 그림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줘. 그때 내가 공부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듀러가 도시에 먼저 가서 그림 공부를, 화가의 공부를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친구는 남아서 약속대로 열심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월 돈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듀러가. 그리고 유명한 화가까지 됐어요. 그가 그린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러가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친구가 일하는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문을 열었는데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 듀러의 학비를 위해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듀러는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손이 약간 굽어져 있고 팔에 힘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그림, 딱 우리가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이 바로 저걸, 가장 귀한 그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기도하는 손,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친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 축복의 말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땅끝이 아니죠. 네. 제가 9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네,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하늘 땅끝에서 있을 때라도 너를 붙들어 주겠다. 땅의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그런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내가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의 저 모퉁이 가운데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불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축복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축복. 이사야 42장 14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혁신아, 이 버러지가 무슨 뜻이죠?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 중에서도 어떤 벌레냐면 구더기예요. 구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더기는 어디에 삽니까? 구더기는 어디를 좋아해요? 아주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썩은 것을 먹으면서 커가는 게 구더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친구도 아닌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뒷절에 나오잖아요.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 구속자는, 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거룩한 이예요. 거룩한 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히 와닿습니다. 후렴이 이렇게 돼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직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청박함과 거짓됨을 다 청산해버리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속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버러지 같은 그 천박함이 없어져 벗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린 양을,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장년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타작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왼쪽이 옛날 타작기죠. 네. 돌리면서 이렇게 곡식을 터는 타작기였어요. 요즘에는 그냥 밀고 지나가면 알아서 다 타작이 돼버리는, 탈곡이 돼버리죠. 네. 기왕 우리가 타작기로 쓰임 받을 거면 오른쪽과 같이 바바바바바 그냥 차차차차차 되는 저렇게 정말 날카로운 타작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타작기로 부셔버린대요. 산을 부숴버리고 작은 산들을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산과 작은 산은 뭐죠?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를 아주 그냥 부숴버리시는,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나중에 우리가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물론 다 소중하지만 원수마귀를 부숴버리는, 아주 그냥 끝장내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수마귀로부터 이기셔야만 합니다. 원수마귀로부터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날 버러지 같은 우리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천박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나를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가는, 원수마귀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버러지 같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너는 이젠 날카로운 이가 있는 타작기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원수마귀를 부숴버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도구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가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또 그 야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를 부서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3040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